오늘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또는 36절까지 말씀을 계속 우리가 봅니다. 리빙스턴 내지 선교회라는 그 선교회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주로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 한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헨리 리차드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 선교회에 소속해서 선교지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에서 누가복음을 현지 언어로 이제 번역하면서 바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반자 마테케라는 마을 내에서 사역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성경은 매일 많은 구절들을 번역해 나가면서 규칙적으로 이 말씀들을 가지고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0절 이 부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30절 말씀,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하지 말라. 이 구절을 이제 현지어로 번역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선교사 입장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원주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것을 설명하기가 몹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의 지역에는 사실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구걸하는 사람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대로 주라,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은 당장에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달려와서 선교사님에게 많지도 않은 그런 소유들을 많이 달라고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선교사님이 가장 기본적인 삶을 누려야 될 그런 필수품들까지 다 내어줘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고민한 선교사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다가 다시 누가복음 1장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설교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드디어 1장부터 쭉 설교를 하다가 다시 이 본문을 도달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27절과 28절을 통해서 원수 사랑의 원리, 그리고 원수 사랑을 하는 이 원리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세 가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첫 번째 원수 사랑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선대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도록 요청하는 것이었죠. 세 번째는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러한 세 가지 방법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기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그 원수 사랑에 대한 원리를 이어서 이제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네 가지 가운데 아마 두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29절에 우선 보면은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28절까지 너희 이렇게 2인칭 복수형으로 말씀을 전하던 주님께서 29절에 있어서는 단수형으로 바꾸어서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이렇게 각 사람 듣는 청중의 개개인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하시던 주님이 그 대상을 공동체 가운데서 각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점이죠.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다고 하면은 29절에서는 그 교회의 한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한 제자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지 그 삶의 구체적인 예들을 열거하면서 이 원수 사랑의 원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가 바로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주라 이 말씀입니다. 뺨은 우리 얼굴의 한 부분이죠. 바로 어떤 면에서는 인격 또는 명예, 어떤 그 사람의 존재, 가치 이런 것을 바로 담고 있는 부분이 우리의 뺨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는 어떤 이유로든 우리의 뺨을 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뺨을 칠 때 그때 남은 다른 쪽 뺨도 돌려주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는 이 부분을 오른쪽 뺨을 치거든 다른 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오른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9절에서 뺨을 치다, 피토라는 동사는 단순하게 한 번 치는 것을 말하지 않고 거듭해서 치는 동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뺨을 누군가가 와서 칠 때 그 뺨을 맞는 것에 대해서 항거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뺨을 맞았으니까 대가로 보복을 해서 상대방을 가격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내 뺨을 남은 뺨까지 돌려주라는 말씀이죠. 물론 여기에서 29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비유나 또는 상징적인 그러한 표현인가,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관건이 되어지겠죠. 일단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이렇게 제자들을 앞에 두고 또 많은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서 특별히 제자들 한 개개인을 향해서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 반대쪽 뺨도 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어떤 입장을 변화하거나 자신을 보호 또는 방어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물론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성전에서 이제 가르치실 텐데요. 당신은 무슨 권세로 이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치느냐,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그러면 오늘 원리대로 하면은 이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아무 소리 아니하시고 묵묵히 이 자리를 비켜드려야 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들이 말씀을 전하는 주님을 방해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세례 요한의 예를 들어서 반문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인가, 이 이제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못 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자신의 권위를 적극적으로 변호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20장에 등장을 합니다. 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실 때, 그리고 7 형제가 그 형제 안에 이제 함께 살다가 죽음 이후에 부활을 하게 되면 과연 누구 아내가 될까요? 이렇게 묻는 이런 까다로운 질문,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런 질문들을 계속을 할 때 주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하나하나 응답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과 유대 대제사장들 앞에서 끌려가서 그들의 신문을 받으실 때에 그들의 신문에 대해서 응대하십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전부 다 모든 말씀에 대해서 응대하시지는 않으시지만 필요할 경우 대답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붙들려서 대제사장 앞에 이렇게 끌려가시죠. 그리고 그때 많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을 신문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두가 다 함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럴 때 예수님은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3절 이하에서도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 왕이냐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은 대답을 하시기를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빌라도와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은 부당한 신문을 받으실 때 정당하게 변호를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8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오늘 말씀과 비추어 볼 때도 앞에서와 같이 다른 태도를 보이십니다. 요한복음 18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 곁에 서 있던 성전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치면서 대제사장께 네가 그따위로 대답하느냐 이렇게 진란을 하자 예수님 그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잘못 이야기하였다면 그 잘못의 증거를 대보아라. 그렇지만 내가 옳게 이야기했다면 왜 나를 치느냐? 옳은 뺨을 돌려주시지 아니하시고 왜 내 뺨을 치느냐? 이렇게 응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비병들의 부당한 행동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점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또한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주님의 태도를 우리가 들어서 볼 때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님을 우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의미 자체가 전혀 무조건 상징적이다 이렇게만 또한 볼 수는 없죠. 그 원리와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누군가의 뺨을 맞을 때에 다른 쪽 뺨을 돌려주라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악한 사람들이 증오심이나 복수심을 갖고 행동을 할 때 그들을 향해서 그들과 똑같이 악심을 갖고 되갚아주고 죽어야 말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원수 사랑의 원리 하나의 몇 가지 예임을 볼 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랑의 태도를 보이라, 이것이 초점입니다. 사랑으로 대응하라는 말씀이죠. 누구로부터 뺨을 맞는 것과 같은 그런 감정적인 공격 또는 물리적인 공격을 당할 때에도 보복하지 말고 오히려 너그러운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감내하고 사랑의 태도를 잃지 말라, 이런 이제 말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도덕적으로 일반화하거나 감정적인 수준으로 이렇게 약화시켜서도 안 될 것입니다. 다만 그런 기분을 갖지 말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어떤 해석자들은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 부자들에게만 주는 것으로 제한하여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선대해야 되고, 심지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미워할지라도 선하게 대해야 한다, 이것을 가르친다고 이렇게 해석을 제안해서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여있는 청중이 전부 다 부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제한적인 메시지로 이렇게 보는 것은 본문의 상황을 볼 때 온당치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12제자를 중심으로 한, 또 12제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오고 오는 다른 세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향해서 주님이 미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 땅에 등장하게 될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의 소속 구성원들에게 네 뺨을 치는 사람에게 다른 뺨을 돌려주면서 또 겉옷과 함께 속옷을 내어주는 그러한 삶의 원리, 사랑의 원리로 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쥐거든 왼편도 돌려주어라. 누가 내 오른편 뺨을 쳤다면은 이것은 오른쪽 뺨이니까 상대쪽에서 오른편 뺨을 치려면은 왼손으로 치든지 아니면 오른손을 들어서 손등으로 이렇게 쳐야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오른손 잡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누군가 오른편 뺨을 때렸다, 이것은 오른손을 들어서 손등으로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쳤다라고 일반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꼭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제는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지 않고 손등으로 쳤다, 이 이제 태도를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손바닥으로 치는 것하고 손등으로 치는 것하고는 감정에 상대방에게 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랍비의 법에 따르면 누군가를 손등으로 친다, 이것은 손바닥으로 치는 것보다 2배나 더 모욕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등으로 상대방의 뺨을 쳤을 때는 바로 상대방을 향해서 너는 쓰레기 같은 놈, 아무 가치 없는 놈, 비난을 받아 마땅하고 모욕을 당해 마땅한 놈이라는 그런 태도로 손등으로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치는 것이죠. 이렇게 고대 사회의 풍습을 기준으로 볼 때 오른손 등으로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치는 것은 바로 매우 모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공적인 영역에서는 뭘 상징하는가 하면은 바로 유대 공동체라는 회당 공동체로부터, 성령 공동체로부터 출교당하는 그러한 행동을 또한 말할 때 뺨을 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화 속에서, 고대 근동의 유대 문화 속에서 신앙상의 이유로 뺨을 맞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런 모욕스러운 상황 속에서 분개하거나 보복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손등으로 뺨을 맞는 것은 지독한 모욕이잖아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치욕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그렇게 극도의 치욕스러운 상황을 경험할지라도 너희는 일반 사람들과 같이 보복하려고 하거나 복수심을 갖고 대하지 말고 오히려 참아내고 그 상황에서 모욕감 대신에 사랑의 마음을 잃지 말라. 이것이 주님의 요지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면 더욱더 동해보복법, 그러니까 같은 해를 당했을 때는 동일한 보복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동해보복법 원리에 따라서 모욕에 대해서 법적인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이제 생활 규범 규칙이죠. 그런데 이런 동해보복법 원리와 같은 이런 일반 상식에 속하는 이런 행위를 예수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사회 속에서 누구나가 다 이것은 당연해,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여기는 행동을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금지하고 계시는 거죠. 악인들의 모욕, 그들로 인한 상처, 악인들의 거절, 악인들의 학대를 사랑으로 용해시켜라, 이런 말씀. 사랑으로 그냥 흡수해버려라. 악한 행동들, 모욕 이런 것마저도 사랑의 마음으로, 가슴으로 품어서 그것을 녹여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뺨을 치는 사람에게 다른 뺨도 돌려주라,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뺨을 돌려줘서 치도록 한다는 거죠. 거듭되는 공격에 그냥 자신을 내어주는 태도를 보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뺨을 돌려주는 태도는 모욕에 대해서 반격하지도 보복하지도 않겠다, 이것을 말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누가 할 수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보복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모욕감을 느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참고 오히려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의 강권적인 그러한 통치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죠. 또한 주님이 개인적인 보복을 하지 말고 사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처럼 심판을 주님께 맡기라고 하신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머지않아 당할 박해의 상황 속에서 있게 될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직접 복수하기보다는, 또는 심지어 반복적으로 그런 학대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참도록 그렇게 지금 교육을 시키고 계십니다. 의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당하게 될 주님의 제자들에게 참으라, 그런 모욕을 응수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랑의 감정으로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회당으로부터 쫓겨나고 유대 공동체로부터 배제되어지고, 그래서 유대 사회 속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뺨을 맞는 것과 같은 그런 모욕적인 행동을 유대 사회로부터 당할지라도 일반 유대 사회의 상식과 같은 그런 행동으로 응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회당에서 쫓겨난다, 이것은 사회적인 관계가 완전히 끊기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이고 곧 죽은 삶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실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사도들과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상황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없이 모욕을 당하면서 법정에서, 회당에서, 성전에서 바울과 제자들, 사도들은 쫓겨납니다. 사도행전 18장 이하 또는 21장 이하 23장에 보면 계속해서 이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회당에서 그 분노를 품은 유대인들이 끌고 나가고 마을 밖으로 집어던지고 어떤 때는 돌멩이로 집어던져서 죽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주님은 이러한 때들을 알고서 지금 제자들에게 미리서 교육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배척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 사람들을 섬기고 반대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신앙한다라는 이 사실을 숨기지 말고 오히려 당당히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어도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던 바로 바울의 모습이 예수님이
요구하시던 그 대표적인 예이죠. 어떤 상황에서 보복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나를 향해서 모욕을 주고 가격하는, 학대하는 그 사람들이 행동을 멈추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뺨을 돌려주라 이 말은 뺨을 돌려줄지라도 거듭해서 공격을 하고 모욕을 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그 제자다움을 포기하거나 유보하거나 숨기지 말고 계속 드러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대한다고 해서 사랑을 보인다라고 해서 상대방이 우리에게 선대하고 사랑으로 대우해 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한 최고 모범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대로 사신 분이시죠. 물론 이 말씀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지만 주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사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오게 될 메시아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예언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 7절에 보면은 나는 나를 때리는 사람들에게 내 등을 내어주었고 내 수염을 뽑는 사람들에게 내 뺨을 내주었다. 조롱하고 침을 뱉는데도 나는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조금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다. 도리어 나는 내 얼굴을 부싯돌처럼 만들었다. 따라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을 안다. 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은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때릴 때 등을 내어주시고 수염을 뽑을 때 뺨을 내어주시고 조롱하고 침을 뱉는데도 얼굴을 가리시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다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이사야는 7절에서 50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조금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모욕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다. 바로 신자의 위치가 어떤 위치로 부름을 받고 있는지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지위로 어떤 수준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의 말씀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면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 치더라는 동사의 시제는 미완료 시제예요. 한 번 치고 말았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쳤다는 것이죠. 군인들이 예수님의 머리를 계속해서 쳤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희롱을 다한 후에 예수님 입고 계시던 홍포를 자기들이 입혔던 것을 벗기고 다시 예수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나갔습니다. 이런 과정을 예수님은 그대로 다 당하셨어요. 응대하지 않으셨어요. 복수하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있는 그대로 다 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 이하에서도 보면은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예수님은 이때도 아무런 응수를 하지 않으셨음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가능한 말씀인데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주님의 제자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이고 원리입니다. 뺨을 치면은 다른 뺨도 돌려대라.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뺨을 치다는 말씀은 회당에서 추방을 당하는 것처럼 어떤 영적인 공동체나 사회 공동체로부터 어떤 친구들 공동체로부터 물론 이것은 신앙상의 이유가 첫 번째 주된 지금 배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적인 신앙 때문에 신앙의 이유 때문에 사회 집단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추방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배척을 당하는 그러한 때에도 다른 뺨을 돌려주라. 이것은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그들에게 다가갈 때 이와 같이 뺨을 맞는 모욕을 당하는 공격을 당하는 위험이 따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된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떠나거나 외면해 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갖고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복음을 증가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범을 보이셨고 주님의 사도들이, 제자들이 이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2절 이하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21절과 24절 하반절에서는 분명하게 이 주님의 행동을 교회의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여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 본이 바로 거짓이 없이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셨다. 이 본을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여정 속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욕을 당하시는 것은 뭐 때문에 모욕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모욕을 안 당하실 능력과 권위와 지위가 높으신 분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낱낱이 모욕을 당하고 핍박과 공격을 이렇게 채찍에 맞고 희롱을 당하신 이유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앞으로 악한 세상 속에서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될 텐데 그때마다 뭘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당했다. 그러니까 오죽 너희들 오죽하겠는가. 그것 때문에 너무 억울해하거나 분해하거나 그렇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주님이 먼저 가르쳐 주시고 모범을 보이시고 그러셨기에 우리에게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사도 베드로를 통한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24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로 교회와 신자들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서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러시아의 저명한 소설가인 레오 톨스토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 작품 가운데 마르틴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마르틴의 그 아내와 아이가 죽은 후에 마르틴이 절망 가운데서 한 경건한 나이 든 친구에게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나는 어떻게 이제 살까? 그러자 경건한 그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마르틴,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 마르틴이 묻자 그 노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다. 복음서를 사서 그 복음서를 계속 읽어라. 그러면은 거기에서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바로 설명되어 있어.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날 마르틴은 신약 성경을 사서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틴이 읽으면 읽을수록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르틴의 마음에 빛이 점점 들어와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르틴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 6장 27절에서 35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주셨던 이 까다로운 말씀이 그에게 부딪혔습니다. 29절 계명, 누군가가 네 뺨을 때리거든 그에게 다른 쪽 뺨을 돌려주라. 이 계명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수준까지 어떻게 하면 다다를 수가 있을 것인가? 이 말씀이 너무 높아서 절망했습니다. 그리고는 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이 말씀을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절규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한켠으로는 이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야.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 정도까지는 가기 어려워. 이런 생각이 들 때 바로 마틴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이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와 같은 삶을 저도 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은 참 어렵지만은 복종을 할 때에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지만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높은 수준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높은 수준을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피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여서 이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29절 하반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29절 하반절을 보면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겉옷을 보면은 뭐 하는 자예요? 빼앗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빼앗는다. 뭐 달라, 좀 주세요, 이 상황이 아니죠.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속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옷을 내어주라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도 먼저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어느 날 자기 앞에 많은 무리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장면을 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놀랍게도 그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무리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그러자 그때 요한이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뭔가 하면은 옷 2벌 있을 때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삶이 바로 회개를 했다라는 진정한 표시라는 것이죠. 옷을 내어주고 음식을 내어주는 행동, 이것이 바로 진실한 회개의 표시였습니다. 신자라고 하면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누구든지 내 겉옷을 빼앗아 가거든 내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겉옷과 속옷은 서로 다르죠. 당시 예수님이 계시던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조금 소유가 있는 분들은 속옷과 겉옷을 갖춰 입었지만은 많은 사람들, 매우 가난한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 둘 중에 하나만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화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상징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제자들에게 어떤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할지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가장 기본적인 필수품들이죠. 이러한 것들이 빼앗기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은 거절하지 말고 전적인 무저항주의를 취해야 한다, 이 말씀이죠. 물론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이런 소송, 즉 법적인 문제, 법률 문제와 관련하여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할 때는 겉옷까지 가져가게 하라. 법적인 소송 문제로 너무 이렇게 비유화시켜서 그렇게 하지 말라, 빨리 끝내라, 이런 이제 말씀의 맥락 속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속옷은 법적으로 보호 대상이에요. 소송을 제기할 대상이 못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의 빚을, 옷을 통해서 이렇게 저당으로 잡는 그런 상황인다고 할지라도 해지기 전에는 돌려주도록 그렇게 율법은 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 옷은 소송의 대상이 아니고 법적 보호의 대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법적인 문제에 직접적인 연결을 시키지 않고 누가복음 6장 29절에서 주님은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강제로 지금 나의 소유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다음 공격에도 해를 입을 수가 있는 그런 상태로 남아있으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겉옷을 빼앗아 가는가? 그러면 속옷까지도 내어줄 그러한 상태에 남아있으라, 그러한
자세를 취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전적인 무주한교회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어떤 면에서는 극단적인 모습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바로 겉옷이나 속옷 중 한 벌만 갖고 살았기 때문에 한 벌까지 빼앗긴다고 하면 벌거벗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더욱 팔레스타인의 기온, 낮에는 덥고 밤에는 상당히 춥습니다. 밤낮의 기온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두 옷을 갖지 못한 유대인들은 낮에 외출복을 밤에는 이불로 사용하여서 밤 추위를 이겨야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저당으로 잡은 옷마저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하나님은 법으로 정해 주신 것이죠. 옷을 돌려주지 않는 일은 심각한 학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은 복수하지 말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계속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속옷을 빼앗길지라도 사랑의 태도, 사랑의 마음을 잃지 말라는 것이죠. 옷을 내어주라는 말씀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복음을 나누어 주고 사랑으로 섬길 때에 적대적인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러한 빼앗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피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 접촉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들에게 나아가서 접촉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이후 세대들, 예수님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선교지에서 선교 여행은 위험이 늘 따르기 때문에 벌어지기 때문에 이 상황을 염두에 둔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선교적인 상황, 선교 일을 감당하다가 어떤 위험과 어려움과 모욕적인 그러한 상황, 아니 자신의 기본적인 필요까지도 채우기 어려운 그러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중단하지 말고 계속 이어가라는 말씀. 핵심 요지가 바로 오늘 이 겉옷을 달려고 하거든 속옷까지도 거절하지 말라. 복음을 위해서 그러하라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소유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장벽이 올 때 외면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맞부닥 뛰어서 그 상황에서도 사랑의 태도를 보이고 이겨내라는 것이죠.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시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원주민들을 가르쳐야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전했더니 그날 그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님의 집에 찾아와서 소유를 하나하나 가져가는 거예요. 이 설교를 했는데 선교사님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없으면 우리 가족이 안 돼. 지금 이것은 마지막 남은 하나인데 이것까지 가져가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져가는 대로 다 내버려 두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선교사님의 진짜 속옷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이제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날 시간이 지나서 원주민들이 손에 들고 하나하나를 가져갔던 것들을 손에 들고 이 선교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선교사님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왜 다시 가져간 것을 들고 돌아왔느냐 이렇게 묻자 마을 원주민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선교사님은 우리가 볼 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을 우리가 이렇게 훔쳐간다고 하면 그건 크게 잘못된 것이고 혼날 일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다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지만 어쨌든 이 기본적인 정신, 원리 이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순종할 때는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정신을 지키려고 할 때, 그 정신에 따라서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상치 못할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다 빼앗기면 나에게 큰 것으로 주겠지 이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주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니까요. 어쨌든 주님의 말씀은 의도는 분명합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당하게 될 그러한 위험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회피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 전도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보이며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실제 예수님은 그분의 옷을 다 내어주셨죠. 참 그 치욕적인 모습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 옷을 벗기고 다 빼앗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군병들은 제비뽑기를 위해서 예수님의 그 옷마저도 나누어 가져갔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런 본인이 겪으실 일들을 내다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옷을 내어주라고 하신 것이죠.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하고 계십니다. 모욕적인 박해의 상황에서도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제자로서 모습을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드러내서 기꺼이 위험을 감수해야 함을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1세기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이것은 늘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폭력의 위험에 금방 빨려 들어가게 되는 그런 환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랬습니다. 이웃 마을에 있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회방하면서 돌로 공격을 합니다. 바울은 맞아 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서 다음 이웃 마을로 바울은 나가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이 태도입니다. 어떠한 박해의 환경 속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돌로 공격하는 그들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반격하지 아니하고 맞고 주님이 일으켜 주시니까 살아서 다시 이웃 마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박해를 받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는 이런 지나친 박해는 아직은 없지요. 그러나 점점 이 핍박과 박해는 더해져 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와 거절과 모욕은 점점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점점 코너로 몰려지고 있죠. 아니, 이것은 오늘 우리 사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시대, 장소,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든지 이것은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대다수가 아니라 대부분은 마이너리티로 살아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생명과 사랑의 복음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박해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박해와 반대 속에서도 주님의 제자는 계속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교훈입니다. 설령 생명을 빼앗기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보복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처럼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씻어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원수와 같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모습, 쉽지는 않죠. 뺨을 치는 자에게 남은 뺨을 돌려주는 것,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거절하지 않는 것, 거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절할 수 있지만 거절하지 말라. 가져가도록 주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복음을 소유한 자, 복음의 그 놀라움을 깨달은 자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이죠. 한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앙리코라는 사람이 2차 대전 무렵에 유대인 가족을 숨겨주다가 이웃의 고발로 나치에 체포되어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1944년 성탄절입니다. 그때 수용소장이 이 유대인 가족을 숨겨주다가 체포된 사람을 불러서 풍성한 음식을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음식들은 너를 위해서 당신의 아내가 보냈네. 음식 솜씨가 훌륭하구만. 자네가 이곳에 올 때부터 이렇게 매일 음식을 보내서 사실 내가 대신 잘 먹었어. 이 말을 들은 앙리코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계속 맛있게 드세요. 소장은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는 앙리코에게 지금 한 말을 다시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앙리코가 다시 웃으면서 말했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음식을 맛있게 드세요. 소장이 어이가 없는지 밖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이 자를 끌고 나가! 이제 이 사람이 미치려고 한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고 앙리코는 풀려났습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앙리코는 그 수용소에 아내와 함께 방문했습니다. 그 근처에 옛 그 수용소장이 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내가 직접 만든 요리를 들고 그 소장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소장에게 저를 기억하지 못하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소장은 기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앙리코가 말했어요.
1944년 성탄절 때 당신 사무실에서 당신이 나에게 음식 얘기를 하자,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하자 당신이 나에게 미쳤다고 했죠. 그러자 이 소장이 기억이 돌아와서 앙리코를 알아보고는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앙리코가 소장에게 저는 그때 정말 미치지 않았어요. 지금 모습 그대로죠. 그리고 당신과 함께 식사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는 소장과 이 앙리코가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하는 중간에 소장이 갑자기, 옛 소장이죠.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서 말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이렇게까지 나에게 하는 이유가 뭐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뭐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앙리코는 그에게 믿음을 권하였고 소장은 마음이 열어졌습니다. 만일에 이 앙리코가 그 상황에서 그 귀한 아내, 감옥 속에서 아내가 요리해준 그 음식을 빼앗겼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들었을 때 복수심을 갖고 저주하고 원망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걸로 관계는 끝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감옥에서 수용소에서 나와서까지 찾아가서 그 태도를 보였을 때 소장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인해서 녹아지고 열려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앙리코 한 사람 이야기만은 아니죠. 우리 주변에도 한국의 교회사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원수를 대했던 일들은 들을 수가 있죠. 코리 텐 붐 여사라는 또 유명한 분이 계시죠. 네덜란드 출신의 유태인입니다. 코리 텐 붐 여사가 언니와 함께 독일의 라벤스부르크라는 나치 수용소에서 온갖 고초와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그 수모를 기억하면서 독일을 향해서 복수심을 품고 복수를 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독일 사람들에게 화해와 용서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코리 텐 붐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줄을 지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리 텐 붐의 손에 입 맞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문득 한 남자 얼굴을 보니까 포로 수용소에서 코리 텐 붐 여사의 옷을 벗기고 채찍질을 가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순간 이 코리 여사님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더욱이 언니마저 이 사람의 학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훌륭한 사랑과 복음, 용서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코리였지만 이 원수 앞에서 원수를 만나자 도저히 손을 내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코리 텐 붐 여사는 그 순간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 독일인 간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영혼 속으로 깊이 스며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리 텐 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쉽지는 않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이 사랑과 용서의 손을 내밀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내어준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입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라고 하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주님이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 적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원리 속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예들이었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원수, 그런 악한 원수의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복음 전도자로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원수를 원수로 갚거나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공격과 모욕을 감내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랑의 태도를 보이라는 말씀이 오늘
두 가지 예였습니다. 오늘 중추절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족을 만나고 믿지 않는 이웃들을 만날 것입니다. 이때가 참 핍박을 많이 경험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불신가족 이웃들과 함께 만나게 될 때는 더욱더 그러하죠. 그러한 때에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용납하고 사랑으로 그 원한과 모욕과 냉대, 박해를 다 녹이고 오히려 사랑의 마음으로 돌려주는 그러한 중추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